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445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게 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이제 친한 목사님들과 모임을 좀 가졌습니다. 모임을 가지면서 무감독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감독이 없이 시험을 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독자가 없이 시험을 보는 거 가능할까요? 끄떡끄떡하면서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어떤 분들은 그게 가능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딱 그랬어요. 무감독 시험에 대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가능하다, 어떤 목사님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무감독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분명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 시험을 보는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감독이 있어도 컨닝을 하는데 감독이 없으면 컨닝을 안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무감독 시험보다는 차라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 실질적인 사례들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무감독으로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학교들이 어디냐 하면요, 교원대학교하고요, 한국교원대학교하고 그리고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는 감독이 없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감독이 없이 시험을 보느냐? 이런 거예요. 장차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양심에 손을 얹고서 정말로 정직하게 시험을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교원대학교에서 무감독 시험을 하는 이유고요. 한동대학교는 믿음의 신앙인이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서 무감독 시험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학교가 무감독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동기부여와 그리고 의미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양심을 지켜서 시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학교들 중에서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신학교도 무감독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하지만 같이 모여있던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거는 아니죠 막 이러면서 이 갑론을박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맞닥뜨려서 뭔가 충돌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인의 양심이라는 게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는요, 요즘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 그 설교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 새벽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좁고 협착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청년들과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제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삶이 어찌 이리 믿음이 없고 선함도 없고 악함만이 가득한지 계속해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제 삶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되니까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낙심되는 마음도 있고 실망되는 마음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찬양을 한 곡 이렇게 듣게 됐어요. 예전에도 설교를 하면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곡인데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듣게 되고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확신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찬양은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특송을 너무나도 잘해주셨는데 그 앞에서 제가 찬양을 하려니까 이런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게 위로가 됐던 게 뭐냐 하면은요,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비춰봤을 때 믿음도 없고 약하고 모르는 것 투성이고 부끄러운 일들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어도 목사이기 때문에 아닌 척, 괜찮은 척, 의연한 척, 믿음 좋은 척, 그런 가식적인 모습들로 채워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가 뭐죠? 코람데오는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이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한다면요, 우리는 앞에서 말했던 신앙인의 그 양심이라는 것이 현실 불가능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실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면서 인생을 헛되이 살거나
아니면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관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긴장하고 괜히 더 조심하고 더 법규를 잘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요셉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애가 가정 총무가 되었다 했다고 해서 그의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의 신분은 뭡니까? 종이었고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적인 순종과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 그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동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 번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동침을 요구하고 함께 있기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청할 때마다, 심지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를 피하고 함께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 보는 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성경도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흔들리지 마, 너 넘어지지 마, 너 범죄하지 마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 율법대로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어, 이런 뜻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적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눈먼자라고 이야기하고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고서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호랑망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 안 받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기다렸다가 먼말치에서 보고 뛰어가가지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찾아 찾아다니는 악한 영들 앞에서,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환경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 있는 요즘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어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알고 계신가요? 여기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드라마를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내가 울면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도 들어갔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보, 자기는 죽지 마,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남자 주인공이 죽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죽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가
이슈는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된 동영상들이 계속해서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근데 짧은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대사는 뭐였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수 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라는 대사가 있어요.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수 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라는 이 대사가 뭐냐 하면요, 딸아이가 처음 음식을 먹을 때 잘 못 먹는 음식을 먹으면 그거 못 먹을 것 같으면 뱉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 학교에 들어갈 때, 달리기 할 때, 그리고 수능 시험 볼 때, 그리고 결혼할 때 아니다 싶으면 언제나 아빠가 뒤에서 있으니까 빠꾸에서 달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극단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이런 게 아니고요, 삶에 문제가 없고 그 삶이 평안할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힘든 문제들 앞에 서게 됐을 때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탄하고서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믿었고,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왔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어? 내 눈으로 보니까, 내가 보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는 게 똑같은 것 같아. 그럴 거면 내가 하나님 뭐할로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왔을 때 대부분의 문제들이 뭐냐? 물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들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물질적인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할 것은 우리 삶의 물질의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줄 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영적인 싸움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사단은요 전략적으로 풍요로움, 즉 물질과 부와 권력과 쾌락을 믿기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금식을 마치시고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시험의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와 권력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경배해, 그럼 이 모든 거 너에게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욥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사단은 뭐라고 봅니까? 물질적인 축복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걷어가시면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그것을 걷어가는 이유는요, 영적인 나태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고 내 삶을 내 스스로가 붙들고 살아가게끔 만들기 위함일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풍족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신앙의 변화를 보면은요 이것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기 처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단 앞에서도 욥을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험이 왔을 때 처음에 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때요? 욥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그 입술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3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는요 그 태도가 변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겠노라, 내가 원통함을 말하겠고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욥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땅적인 그 신앙의 모습까지 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욥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모를 범죄를 했을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죄 지은 것을 대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내 자녀들의 이야기까지도 일까지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이 재앙이 어떻게 나한테 임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나의 삶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요. 그 자리를 지킨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을 때 그는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그 신앙이 새롭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상황, 가장 밑바닥의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붓기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다면 이 전투를 통해 가지고 승리하게 되면서 사울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 신분과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의 모습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영웅도 아니고 사울왕이 사울도 아니고 그저 두려움에 잡혀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모습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노비라는 성으로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다윗이 급하게 도망 나오면서 무기가 없으니까 골리앗의 이 칼을 취하는구나,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느냐? 여러분, 당시 골리앗의 키가 6규빗 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규빗 반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오늘날의 키로 환산을 하면은요, 약 2.9m에서 3.2m 정도 된다고 해요. 즉 지금 제 키가 167 정도 되거든요. 167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 키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 키의 2배 정도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예전에 제가 통영인가 갔을 때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던 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군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칼 길이가 150cm가 넘어요. 엄청 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이 큰 칼을 휘둘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약 3m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 칼을 가지고서 그가 싸울 때 그 칼의 길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굉장히 컸겠죠.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간다? 그 칼을 가지고서 휘두르면서 사울의 군대와 싸울 수 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칼을 휘두르며 전투에 임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칼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상징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전투에서 내가 승리를 했다라는 상징성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거야라는 상징성을 가지고서 이 골리앗의 칼을 취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가 이 노비라는 곳에서 이 가드라는 곳으로 가요. 이 가드는 어떤 곳이냐? 블레셋 땅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잖아요. 그곳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군대를 가지고서 자신을 찾으러 다니니까 두려운 마음에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뭐 사진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인터넷이 발달했겠습니까? 아니면 블레셋에 이 다윗에 대한 초상화가 펼쳐져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드로 피했을 때 그곳에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다윗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다윗을 알아본 게 아니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 자신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던 그 골리앗의 칼을 알아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리앗을 죽이고 4년이 지난 뒤에 가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까지도 이 가드 사람들은 골리앗이 휘둘던 그 칼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증표로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이것이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라는 약속의 상징으로 가지고 온 칼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미친 척하는 거예요.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수염은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은요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갔고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다윗이 그곳에서 침을 흘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현실은요 정말로 굴욕적인 상황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살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거기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 상징의 칼을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미친 척하게 하는 상황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낮추셨을까? 왜 낮추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가드에서 나와서 남동쪽 가드, 그 가드와 헤브론 사이에 있는 아둘람골이라는 곳으로 피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제빅복기에서 유다 땅으로 편입된 곳이지만 사울의 능력이, 사울의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어요. 이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도망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의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같이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장 2절 말씀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낮추셨는지 아세요? 다윗이 낮아져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해보고 그리고 빚진 자가 되고 원통한 삶을 살아보니까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앞에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억울한 자였고 환난은 당하는 자였고 비참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윗 앞에 이 400명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모른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어쩜 이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못 사는 것 같은가? 왜 내 삶은 항상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인 신앙의 선택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처해 있는 상황만 보면 합리적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말이, 그 핑계의 소재들이 납득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실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변명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선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모습은 억울한 자, 환난을 당하는 자, 비참한 자들의 마음을 사게 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힘듦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요 2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압 땅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 땅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끝이 되는 곳이에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데를 뜻합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 끝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그 뜻을 알기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야, 이제 내가 사울의 군대와 한번 겨뤄볼 수 있겠는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뛰어나고 좋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넘어지고 흔들리고 좌절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람데오는요 단순한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넘어져요, 쓰러지고 흔들려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낮아지라고 하시면 낮아지고, 미친 척하라고 하면 미친 척하고, 울라고 하시면 울고, 억지로 그 길을 가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시선 앞에서, 혹여나 지금 현재의 내 삶이 탕자와 같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아니면 떠나 있는 상황과 같은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드라마의 대사처럼 여러분 빠꾸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고 기억나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진다 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여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 안에서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그 마음의 결단이, 그 믿음의 결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주님의 시선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